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각오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 나누실 텐데 이 두 마디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은 하시는데 두 번째 말은 안 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두 마디를 꼭 해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레버너스 순복음교회 부임한 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캔사스는 이 계절의 변화가 심하니까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더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긴 이제 한겨울에 접어드는 그런 날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한국에서 겨울을 보낼 때 생각이 나십니까? 겨울에 월동 준비하던 모습. 그래서 연탄 몇백 장을 들여놓고 김장을 하고 난로를 들어놓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교실에 그 난로 위에다가 양은 도시락통을 올려놓고 뜨겁게 데우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 겨울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불행합니다. 여름이면 겨울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겨울이면 여름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름은 여름이어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런 사람은 더 지혜롭습니다. 여름에는 겨울 맞을 준비를 하고 겨울에는 여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비무한의 정신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추운 겨울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딸이 사다 준 밍크 코트를 벽장 안에 걸어놓고 이 겨울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아마 간절히 겨울을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한번 폼나게 입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 전에 보니까 자기는 겨울이 참 싫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아니 혹시 추위를 잘 타서 그러냐고, 아니면 집에 난방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겨울에 좀 폼나게 입을 만한 그런 외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별로 안 좋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동물들도 겨울을 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제 겨울이 되면은 따뜻한 곳으로 떼지어서 날아가는 철새 같은 동물이 있습니다. 사슴들도 때를 지어서 이동할 때가 많아요. 자기 체질에 맞는 그런 편한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동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동면이라는 것은 과학으로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상입니다. 참 신비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겨우 내내 이제 굴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먹지도 않고 어떤 동물은 아예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이 맥박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조용하게 죽은 듯이 잠을 자고 그리고 마침내 봄이 되면은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깨어나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제 털갈이를 합니다. 여름에는 털이 다 빠졌다가 겨울이 되면은 털이 두툼하게 돋아나서 그 털로 아주 포근하게 겨울을 지냅니다. 이 동물들도 겨울을 내는 그런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에는 정확히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시간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헬라어에 보면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은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급 시계를 가진 분 있으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 크로노미터라고 써 있어요. 크로노스를 알려주는 그런 기계라는 뜻입니다. 크로노스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인간에게 허락되어진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고 요령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인간의 그 생애와 역사의 시간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아멘.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고 변경할 수 없고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저는 한동안 철학자 라인홀트 니버의 기도문을 아침마다 한번 외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참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주님,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또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 변경할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남긴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도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디모데후서는 옥중 서신인데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서신 중에서도 가장 끝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말을 우리가 자세히 귀 기울여 보면은 마치 바울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겨울 준비예요. 우리의 겨울 준비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걱정하는 것이 주된 것이지만은 바울의 겨울 준비는 좀 다릅니다. 특별히 그는 이 추운 겨울 나기의 준비뿐만 아니라 바로 그의 인생의 겨울, 즉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이번에는 도저히 살아서 나갈 것 같지가 않아요. 가만히 상황을 미뤄보니까 한 내년 봄쯤이면 자기가 순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그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아멘. Long race, 긴 경주를 다 마치고 이제 마침내 꼬린 지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랜 순례자의 삶을 다 마치고 목표했던 그 목표 지점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바울은 참으로 감회가 깊었어요. 그의 인생과 그의 사역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 과연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바울이 마지막 남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겨울 전에 어서 오라. Come to me before winter.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사역을 마감하는 대단원의 막을 내린 그 시점에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바울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은 디모데가 보고 싶어집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그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 얼굴 한 번 더 보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왜 겨울 전에 오라는 것입니까? 겨울이 되면은 당시 지중해 연안은 얼어붙습니다. 특히 2000년 전에 그곳은 저반 시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항구가 얼어붙어서 겨울이 되면 배가 항구에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배가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겨울이 되어서 저반 시설을 엉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가 항구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에게 오라는 그런 바울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면 다들 추운 게 많고 싫은 게 많다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말 기억나십니까? 문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옛날 창호지 문에는 문구멍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막지 않으면 거기서 바람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센지 황소바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옛날 한국에서 겨울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얘기가 뭐 뼈 마디마디가 시리고 무릎이 쑤신다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더욱이 감옥은 더 추워요. 지금 이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 감옥은 지하실입니다. 지하실은 음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13절에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이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말에서 바울이 지금 몹시 춥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춥고 외롭고 처량합니까? 몹시 추운 겨울을 맞았어요. 오늘 본문을 몇 번이고 자꾸 읽어볼수록 참 바울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고 고독하고 쓸쓸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그랬어요. 대만은 바울이 아끼는 제자였는데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옆에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너무나 가혹해서 결국 바울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 곁을 떠났다고 했어요. 배신을 때린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배신당하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했어요. 각자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바울만 쳐다보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자기 할 일을 찾아서 떠났어요.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노라. 심부름 보낼 일이 있어서 또 심부름을 보내 멀리로 떠나보냈습니다. 그 결국은 떠난 사람, 간 사람, 보낸 사람, 갈 사람 다 가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바울 곁에는 누가만 있다 그랬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의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그를 정성껏 돌봐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곁에 있던 사람 하나하나 다 떠나는데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다 떠나갑니다. 너무나도 쓸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겨울입니다. 이 고난과 환난 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고난과 환난에 가장 큰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 준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방자가 허랑방탕하며 그가 돈을 물수탈 때는 수많은 친구들이 옆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돈 다 까먹고 알거지가 되고 돼지치는 신세가 되었을 때는 그 옆에 한 친구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 가짜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원래 바울 곁에 그를 돕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물로 따지면 바울은 신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이에요. 뭔가 좀 얻을 게 있나 하고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러다가 이익을 얻을 소망이 없어지면 다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원망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둘씩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다 같은 믿음을 가진 것 같았는데 결국은 고난 앞에서 누가 진짜 믿음인가 누가 가짜인가가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름지기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해서 의리가 있어요. 아멘. 내 형제 자매에 대해서 의리가 있어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 시대입니까? 자기의 이득이 안 된다면은 밥 먹듯이 배신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나를 구원해준 예수님에게 의리를 지키고 나를 사랑해준 내 형제자매에게 의리를 지키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진 교회에 의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의로운 성도가 되어서 의리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마가를 데려오라. 본문 11절 하반부에 보면은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니라. 참 궁금한 얘기입니다. 왜 마가를 데려오라 그랬을까요? 그가 누굽니까? 왜 그가 바울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가 하면은 마가의 다락방이 생각이 나는데 바로 그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그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온실에서 화초처럼 곱게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한 번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떠나는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조수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 마가가 병이 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일행이 계속해서 강행군을 하면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 마가는 힘이 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기로 합니다. 제가 너무나 힘들고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더 이상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하고서 자기 마음대로 여정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함께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몸이 좀 안 좋다고 몸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마음대로 그냥 돌아가 버리면은 선교팀의 그 팀워크를 깨뜨리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안 좋은 행위입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것을 듣고 있던 마가가 뒤늦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때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그들을 따라갔으면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좋은 경험을 했을 텐데. 그래서 그 다음번에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행을 떠날 때 마가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울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주님. 마가는 이번엔 절대 중간에 파토내지 않겠다고, 중간에 절대 힘들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바울은 단호했어요. 안 된다. 너 같은 부잣집 아들은 안 된다. 너같이 고생할 줄도 모르고 인내심이 없는 녀석은 필요 없다. 단칼에 잘랐어요. 근데 이제 마가의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바울은 막무가 아니에요. 이 바울이 상당히 한고집하거든요. 아멘. 외골수예요. 한 번 넣으면 영원한 노입니다. 아멘. 저도 옛날에 그렇게 고집이 많았는데 이젠 다 꺾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마가는 데려가 달라고 애원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됩니다. 주님. 요즘만 봉사하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옛날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싸우고 의견이 안 맞아서 갈라졌던 거예요. 주님. 그래서 결국은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서 이쪽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선교팀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가가 너무나도 양심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기가 너무나 많은 트러블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너무나 미안해서 회개하고 그때부터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아멘. 특별히 베드로의 조수가 되어서 나중에 마가복음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아멘.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가가 그 섭섭해하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원칙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 너무 매정하게 자른 것이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마가가 그때 내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마가가 얼마나 섭섭했을까, 내가 그를 불러서 위로해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가야, 그때 내가 너에게 너무나 심한 말 했지. 그때 내 말에 너무나 큰 상처 받았지. 미안하게 됐단다. 그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떠나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화해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에 떠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간곡히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수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했으면 실수를 만회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마음을 추스리고 용서할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에는 무익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못된 놈이었지만 지금은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바울이 마가를 다시 품어주고 세워줬기 때문에 마가라고 하는 위대한 초대교회 사역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본문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대만은 의사 누가와 함께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주고 있던 바울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배신을 때리고 바울을 떠났어요. 바울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을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까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시리고 아팠겠습니까? 이 대마가 떠난 자리가 너무나 크게 비어있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마가를 불러서 채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대마가 떠난 그 빈자리의 냉기를 마가의 따뜻함으로 녹이고자 했어요.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정말 교회 안에 안 아까운 교인이 없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며 언제나 오나 동구 밖에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서로를 품어주고 아껴주고 세워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마가 같은 위대한 사역자를 탄생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성경을 가져오라. 본문 13절에 보면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종이에 쓴 것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길, 하나님 말씀 읽으며 가겠다는 것.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겠다는 바울의 결단입니다. 육적인 겨울 준비뿐만 아니라 영적인 겨울을 손때 묻은 성경과 함께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겨울이 우리에게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버지. 바울은 겉옷과 가죽 성경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대사도입니다.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던 사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로마 감옥의 그 냉기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스스로 월동 준비 걱정을 하고 있고 부디 외투를 가져다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요 대사도였던 바울이 가야 할 마지막 길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다 떠나고 지금 바울 옆에는 누가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바울의 그 쓸쓸한 겨울을 보낼 그 월동 대책을 도울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동안 바울을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어. 15절에 보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했어요.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정말 그렇게 바울을 핍박하고 배신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버지. 근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6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나를 괴롭혔다,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하지만 나는 다 잊고 그들을 용서했노라. 아멘. 그들이 나를 끝까지 대적했지만 나는 모든 것 다 잊고 용서했노라. 아멘. 바울 혼자서 용서하고 잊고 자기 혼자서 화해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랑과 화목으로 모든 것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가는 길 모든 것 좋게 마무리하고 가야지 않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겨울이 오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네? 봄이 되면은 꿈이 넘치는 그런 계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은 뜨거운 때앗볕에 시련을 당할지라도 성장하는 인생의 성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그 한여름에 성장했던 것을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겨울이 오면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이 꽁꽁 얼어붙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바울에게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로마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참 제가 인상적으로 본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로마로 여행을 가면은 되게 유명한 관광 명소인 베드로 성당은 들리는데 로마에 있는 바울 성당은 사람들이 찾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울 성당은 변두리에 있고 구석진 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간을 내서 바울 성당을 찾아갔는데 그 바울 성당 정 가운데 이제 바울이 묻힌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이 묻힌 그 자리 밑에 그의 제자인 디모데도 함께 묻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을 따랐고 죽어서도 바울과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가정이 없습니다. 그럼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많은 믿음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주님. 바울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바울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고 인생의 새 길을 걸어간 사람들, 주여 아버지.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로 불렀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멘.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라면 과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아들, 딸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새 생명을 얻게 한 믿음의 아들, 딸들. 그래서 나를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로 부리는 나의 믿음의 자녀들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하기를 아버지.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그랬어요. 오기 전에 꼭 마가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겨울 전에 데마가 떠나간 그 허전한 빈자리를 마가로 채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노사도 바울의 가슴 속까지 시려오는 그 냉기를 마가의 온기로 녹이고자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누가만이 그 옆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로마 감옥에서 맞이하는 마지막에 바울의 겨울을 이제 이 세 사람 마가와 디모데와 누가가 함께 할 것 같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바울이었는데 그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 다 떠나고 이제 이들 세 사람이 바울의 마지막을 지켜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가죽 성경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아멘. 겨울을 맞으며 육적으로도 준비하고 영적으로도 준비하는데 손때 묻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그 인생의 마지막 월동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아버지. 얼마나 감동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몹시나 춥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많은 믿음의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덜 외로웠어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기뻤습니다. 바울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인생길을 다 달리고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는데 그는 그 길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 만날 기대를 하면서 기쁨과 환희와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남아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 지켜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전후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오늘도 표대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과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주의 길을 갈 때 오늘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